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7절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피하였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느냐? 너는 새처럼 너의 산에서 피하여라.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들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주님은 의인을 가려내시고 악인과 폭력배를 진심으로 미워하신다. 주님은 의로우셔서 정의로운 일을 사랑하는 분이시니 정직한 사람은 그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도 예외는 아니지만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입장이지만 그 나눔교회 식구들이 쓴 마음으로 드린 예배를 보거나 또는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또 깨닫고 결단하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번 주에는 꼭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다짐을 하게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어렵다는 이야기를 또 보게 되고 또 듣게 되는 것 같고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주 모여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오늘 찬양했지만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나의 소망이시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진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분이 진짜 나의 반석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세상 방식에 익숙하고 그냥 하나님을 잊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좌절하기도 하고 내 스스로에게 실망하기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7월 한 달 동안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그러면 우리의 예배가 일상에서 정말 계속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또 우리가 진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오늘 시편 11편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 우선 우리가 일상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우리가 좀 아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는 우리랑 너무 다른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시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다른 문화권에서 살았던 사람이 쓴 시입니다. 근데 굉장히 놀라운 것은 이런 시대적인 차이, 문화적인 차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세상을 바라보는 것, 세상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수천 년이 지나도 문화적으로 달라도 세상은 그냥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비슷합니다. 오늘 2절의 고백을 보면 시인이 이렇게 말하죠. 악인이 화를 당기고 시위에 화살을 메어서 마음이 바른 사람을 어두운 곳에서 쏘려하지 않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시인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때요? 바른 마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들을 누가 괴롭힙니까? 악인들이 괴롭히는 거죠. 화살에 화를 먹여서 어두운 곳에서 겨누고 있고 쏘려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도덕, 윤리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배우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책과는 다르게 착하게 살면 오히려 손해를 보기도 하고 착하게 살면 바른 마음으로 살면 힘이 있는 악인들의 화살에 맞을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곳에서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시인이 바라볼 때 이 세상의 기초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바닥부터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기초가 무너진 세상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사회를 지탱하는 그 기초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그것은 아마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관련된 것일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가 왜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옳고 그름, 이것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가 우리에게 기초가 무너졌기 때문에 매우 불분명한 세상이에요. 정의가 통용되지 않고 불의가 이기는 것 같은 세상, 그것이 바로 기초가 흔들리는 세상입니다. 시인이 살던 세상 그랬다고 말하는 거예요. 악인들이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활시위를 거누고 기초가 흔들리는 세상에서 이 시인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시인이 살아갔던 수천 년의 전의 세상과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과 매우 닮아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바른 마음으로 의롭게 살려고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애를 쓰지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원래 그래서 그래요. 세상은 그걸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화를 담기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도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바르게 살려고 하면, 바른 마음으로 살려고 하면, 의롭게 살려고 하면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우리를 위협하기도 하고, 넌 왜 그렇게 사느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위협이 매우, 직장 같은 데서는 매우 실제적이어서 내 삶이 불안해지고 어려움을 겪게도 되는 것이죠. 우리 나눔교 식구들은 알지만 저도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저는 직원이 5인 미만의 아주 작은 회사이긴 하지만 저희 똑같아요.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거기서는 NGO고 별일이 없을 것 같지만 여전히 거기에도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인 직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뒷담화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 모함하는 일도 다반사로 일어나고,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악으로 갚아져 오고, 나는 선의를 베풀지만 그 사람은 악으로 나에게 대응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누군가 하나쯤 모함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곳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주일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잘 살려고 애써도 우리가 그렇게 그 세상에서 바른 마음으로 의롭게 사는 것이 쉽지는 않은 거죠. 바른 마음으로 살려면 되게 조마조마하고 불안합니다. 그러다가 불안이 가득하게 되면, 불안이 이제 점점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 하면 무기력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 3절의 고백처럼 기초가 무너진 세상에서 의인으로 살아봤자 그게 무슨 소용 있냐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뭘 할 수 있어 의인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사는 것, 바른 마음으로 사는 것을 어느 순간 포기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나한테 굳이 필요한가? 나만 혼자 이렇게 사는 게? 그런데 그럴 때 세상이 우리의 그런 애씀 가운데, 나름대로 바른 마음을 살고 나름대로 의로운 삶을 살려고 애쓰는 우리 가운데 속삭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님께 피하였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느냐? 뭐라고 말하느냐? 너는 새처럼 너의 산에서 피하여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라고 첫 주에 이야기를 했는데, 시인은 분명히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시인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새처럼 너의 산에 피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숨어봤자 소용없으니까 그냥 네가 원래 하던 대로 네가 숨을 곳으로 도망가라는 겁니다. 네가 숨어 있을 곳에 숨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았을 때 숨기 좋은 곳, 우리가 눈으로 보았을 때 익숙한 곳, 거기에 피하는 게 더 낫지 않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앞에 네가 숨는다 그래.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반석이 돼? 보이지가 않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우리들에게 예배자의 마음을 계속해서 흔들어요. 자신에게 익숙하게 타협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계속 제시하면, 그게 물론 그 사람들이 우리를 되게 걱정해서 하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우리를 걱정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걱정해서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타협점을 찾아서 그 길을 보여주고, 야,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이렇게 너만 힘들게 살아.
그럼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우리 마음이. 아, 진짜 그런가?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정의롭게 살다가, 바른 마음으로 살다가, 선을 행하면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그냥 너도 그냥 사는 사람들처럼 살아. 뭐 그렇게 너만 다르게 살려고 그래. 라면서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죠. 너도 그냥 산으로 피해라. 하나님께 피하지 말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이야기를 배우고 나름대로 그렇게 애쓰지만 그게 참 어렵습니다. 악은 악으로 갚는 게 편하고 쉽고 그냥 산으로 도망가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사실 오늘 시를 살펴보면 뭐 이게 딱 드러나 있진 않지만 세 가지 부류의 인생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화를 담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르게 살려는 이들을 위협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힘으로 더 많은 이익을 누리려고 약자들을 내리누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내 인생만을 위해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짓밟는 사람들. 사회생활은 원래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어둠 속에서 활시위에 활을 당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 인생은 산으로 도망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바른 마음으로 나름대로 의인으로 살려고 하지만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해서 결국은 그 삶을 포기하고 산으로, 내가 익숙한 곳으로 도망가는 인생입니다. 적극적으로 내가 화살을 쏘지는 않지만 타협하고 거기에 숨는 인생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죠. 우리도 때때로 그렇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오늘 시인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피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첫 주에 이야기했듯이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지만 또한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 하나님 앞에 피하는 인생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화를 당기는 사람이 있지만 의인들이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보좌에 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반석이시라고 고백하는 시인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그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예배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에서 위협당하고 조롱받는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일상의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피할까 생각해 보면 오늘 시인이 말하고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4절의 시인은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신다. 주님은 그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주님은 그의 눈으로 사람을 살피시고 눈동자로 꿰뚫어 보신다. 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이건 사실 눈에 보이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살피시고 눈동자를 꿰뚫어 보시는 것도 사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뭐라고 하냐면 보이지 않지만 그게 없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 그렇다고 그분께 우리의 시각을 고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고 그분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분은 여전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분은 여전히 그분의 눈으로 오늘 우리를 보살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시선을 고정하고 바라보아야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성전에 계시고 하늘 보좌에 계신다고 말해요. 하늘 보좌에 특별히 앉아 계시다는 것은, 보좌는 다스림을 의미한다고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보좌는 왕의 보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스리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시인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에서 떠난 것 같지만, 그러나 떠난 것이 아니라 성전 가운데,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조금, 이게 안타깝다는 표현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게 안타깝다고 써놓기는 했는데 안타까운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지금 완전하게 임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겪게 되는 거예요. 되게 국지적이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도 있지만 전혀 경험하지 못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게 완전하게 눈에 보이게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이것이 완전하게 드러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완전하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임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보좌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각을 고정한다는 것이, 그렇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생각해야지, 뭐 이 정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 앞에 시각을 고정한다는 것은 온 세상과 인류를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 인간의 역사 속에 실제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내 삶을 보살피시고 나를 그분의 눈으로 바라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식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초가 흔들리고 예배자들을 조롱하고 다른 길을 이야기하는 이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을 사실 잘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자신의 시선을 고정하고 성전에 계시고 하늘 보좌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정말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매주일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이 주일 예배 시간은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 앞에 그래도 고정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그런 분이지, 하나님 그렇지, 하늘 보좌에 계시지 하고 우리의 시각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이 우리 예배 시간이에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서 흐트러져 있었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흐트러져 있었던 그런 나의 시각이 하나님께 고정되는 시간이 바로 이 주일 예배입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를 그래서 잘 드리는 건 너무 중요한데, 그런데 주일 예배는 매우 최소한의 것이에요. 정말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최후 방어선 같은 거예요. 이거 그냥 꼭 해야 되는 거, 이거 안 하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것, 이게 주일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만으로는 굉장히 좀 부족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시간을 고정하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같이 묵상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고, 또 나눔교회에서 하고 있는 10 훈련을 통해서 아침, 점심, 저녁에 그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는 훈련을 우리는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일상은 우리를 계속 위협하고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각을 고정해야만 돼요. 하나님 정말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구나.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원하는 것을 뭐든지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 그 하나님은 아까 말했듯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전히 이 세상을 완전하게 나중에 다스리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순간순간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갖고 싶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지만, 그 시선을 좀 돌려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삶 가운데 임하도록 그분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자꾸 잊어먹어요. 저도 그렇고. 이렇게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기억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 일상 가운데. 그래서 우린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오늘 5절 6절을 보면 그 하나님을 시인은 뭐라고 말하냐고 있냐면, 주인은 의인을 가려내시고 악인과 폭력배를 진심으로 미워하시고 불과 유황을 악인들 위에 비오듯이 쏟으시며 태우는 바람을 그들 잔의 몫으로 안겨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결국 어떻게 하실 거냐?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건 결국 어떤 거냐? 의인을 가려내시고 의인을 바르다고 이야기해 주시고 악인을 미워하시고 그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게 살 때,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의롭게 사는 게 뭐가 소용이 있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렇지, 그렇게 사는 게 맞아 라고 이야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은 악인들이 득세하고 악인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악인들을 언젠가는 완전하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애씀을 다 알고 계세요.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그 사람들의 악한 행동을 미워하세요. 여러분들만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엄청 미워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언젠가는 심판하실 겁니다. 지금은 심판 안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언젠간 그 사람은 심판당할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미워하시고 그 사람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용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속성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분이 정의롭다는 거예요.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악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의를 옳다고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걸어갈 때 힘들지만 의로운 길을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 주심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느냐?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가 진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느냐?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말씀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축복은 뭐냐 하면, 이게 여러분에게 축복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그 축복은 우리가 창조주이시고 진짜 왕이신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에겐 축복이죠. 오늘 7절을 보면 주님이 정말 의로우신 분이며 의를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시인이 얘기해요. 하나님이 알게 된 건 뭐예요? 하나님 정말 의로우시고 의로운 걸 좋아하시는구나. 정의가 흐트러지는 걸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점점. 우리가 일상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때 진짜로 우리는 그분이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진짜로 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지, 이게 아니라
우리 예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피하면 피할수록 우리는 그분이 진짜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이런 것들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행동들이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축복인 것입니다. 예배는 어떤 우리를 괴롭히는 세상으로부터 약간 도망 나와서, 거기로부터 나와서 우리가 그냥 거기로부터 떨어져서 주일에 잠깐 모여서 여기서 그 하나님 우리끼리 예배하고 그냥 끝나면 또 일주일 동안 산에 피하다가 또 여기 와가지고 또 여기 하나님께 피하다가, 하루는 하나님께 피하고 6일은 산에 피하고, 그게 예배는 아니에요. 저는 그게 되게 우리의 예배자로서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린 거에 되게 오늘 예배 꽤 괜찮았는데 난 오늘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피한 것 같아. 완전하게 피하면 너무 좋아요. 근데 그냥 이걸로 만족하고 끝나는 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일상으로 이어지지 않고 6일 동안 여러분들 산으로 피하다가 그냥 여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매주 반복되는 거. 조금 나아져야 되는데 매주 반복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살아낼 곳은 여기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에요. 삶의 한가운데. 우리를 위협하고 타협할 길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조롱하는 그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스림을 기억하고 그분을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나도 정의롭게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런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정의롭게 살고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고 이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되게 좋아지느냐? 그렇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직장 상사가 갑자기 사라지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의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그럼 우리는 왜 예배 드리느냐? 그러지도 않을 건데 내가 왜 굳이 예배를 드리느냐? 그러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진짜 피난처를 발견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진짜 중심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당장 상황이 변화된다고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아요. 어쩌면 시인도 그것을 알고 있었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불의한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지금 당장 막 유황꾼을 보내서 그들을 없애버릴 것이라는 것을 그가 없애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기초가 무너진 세상에서 쉽게 타협할 수 있는 길을 택하고 더 심해지면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활을 매겨서 공격하고 이런 삶을 사는 대신에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을 믿고 하나님께 피해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내 삶에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삶의 예배이고 우리의 예배는 그렇게 나아가야만 합니다. 세상의 여건이 더 좋아지고 바뀌어서 뭔가 더 내 삶이 윤택해져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상황은 여전히 그렇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또 하나의 더 큰 축복은 그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얼굴을 뵙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축복은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을 바꿔주세요. 내 안전을 확보해 주세요. 내가 이런 것을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일지 모르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참 축복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얼굴을 뵈는 것, 그분과 함께하는 것은 그분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보고 그 임재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여러 가지들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그 주님을 향한 예배자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과 권력과 명예가 우리가 피할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돈과 권력과 명예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곳은 썩어 없어질 영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피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여전히 안전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여전히 나를 조롱하고 나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산으로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삶의 예배자로서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미 진짜 피난처, 진짜 반석, 진짜 요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이 그 진짜를 누리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매일 그분의 얼굴을 뵙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거야말로 예배자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끔찍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 반석 가운데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분께 피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요. 제가 늘 많이 하는 얘기지만,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우리에게 어렵게 느껴져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고, 그 삶이 점점 더 깊어져야 할 텐데, 그 깊어지는 예배자로서의 삶에는 사실 어떤 비법도 없고 어떤 빠른 길도 없습니다. 그냥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훈련을 그냥 매일매일 해나가는 것 외에는 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일 예배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앉아있는 것은 물론이고, 매일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진짜 이분이 진짜 내가 피할 바위구나, 이분이 진짜 내가 피할 반석이구나, 요새구나 라는 사실을 저는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충분하게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귀한 축복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